5월 8일이 어머니 날, 어버이날이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오늘을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국민일보 신문에 2025년 올해 5월 9일 날 기사가 났습니다. 부모님 위에 눈물 기도하니 상처가 치유됐고 관계 회복 선물을 받았죠 라는 그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위로와 상처를 주는 관계는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왜 가족이 제일 상처를 주냐라고 했냐면, 사람의 심리가 내가 제일 신뢰하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부터 그런 관계에서 오는 응분의 대가를 기대하고 있는 심리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신뢰했고 나를 신뢰하는 사람에게로부터 나름대로 배신을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일반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그런 친밀한 관계, 가장 위로의 관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관계, 가장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가장 많은 힘을 얻고 가장 많은 위로를 받지만, 가족으로부터 가장 많은 배신감을 누리고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그것이 치유되지 않아서 그 삶에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가족으로 인하여 가족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또 크게 방해를 받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보니까 성남에 있는 어떤 교회에 그 성도님이 그 교회에서 부모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를, 다른 교회들은요 별걸 다 하더라고. 부모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 그래서 일주일간 그것을 진행하는 중에 그 본인이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답니다. 이 기사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그 여자가 31살인데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여대생들 중에 원수 1위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여대생들 중에 살인자 1위가 아버지예요. 그리고 여대생들 중에 또 그런 사람들 중에요, 왜 대학을 다니고 왜 자기가 출세하기를 바라는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출세해서 나의 영향력으로 내 아버지를 살인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나는 대학에 왔다 라고 하는 사람이 그중 많습니다. 이거는 제일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제일 미워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한 아버지로 인한 것이 아주 제일, 사실은 여대생 중에는 직접 그런 인류는 제일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지 모르지만은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와 어려운 관계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전화를 받았는데 현장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큰 사고를 당해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누워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그 아버지를 마주했습니다. 살펴봤더니 아버지는 얼굴과 턱에 큰 부상을 입어 음식을 씹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숨쉬기 위해 목에 관을 꽂고 계셨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힘겹게 종이를 들어 한 문장을 적어 딸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내용은 밥은 먹었니? 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 한 문장이 지금 오랫동안 자기의 마음에 응어리가 지게 하고 상처가 되고 아버지의 관계가 멀어졌던 그것을 한 번에 풀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딸의 마음을 울렸대요. 고통 중에도 제 걱정을 하시는 모습에 가슴이 먹먹했죠. 아버지의 사고를 계기로 겉모습이나 과거의 서운함보다 아버지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됐다며, 그 사건을 통해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후 병상에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고백을 통해 신앙이 더욱 깊어졌고 아버지의 관계도 회복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서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자신과 같은 상황에 놓인 많은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기도회를 통해 부모님에 대한 감정의 회복과 부모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들에 대해서 아파하는 두 아버지, 다윗 왕과 탕자의 아버지에 대하여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압살롬만큼 불욕 아주 막심한 폐역무도한 그러한 아들이 없죠. 다윗 왕에게는 아들이 19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나온 것은 13명이고 첫째 아들이 암논이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큰아들이 이복형이에요. 이복형인데 압살롬의 친 여동생 다말을 겁탈을 했어요. 그것은 앙심을 품고 있다가 2년 후에 죽이고 그리고는 자기 외할아버지가 있는 그 나라인 그곳으로 그가 도망을 가게 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술로 도망가서 3년 동안 살다가 이제 다윗 왕이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가 용서가 돼서 그를 다시 불러들였는데 오자마자 그는 아버지에게 반역할 계획을 세우다가 결국 아버지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역할 때 어떤 방법도 또 썼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무리 아들이 다윗 왕에게 반역을 했다고 할지라도 진짜 하겠냐라는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아히도벨의 꾀에 따라서 사무엘하 16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다윗 왕의 후궁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아내들이죠. 자기의 어머니들과 10명과 궁궐 위에 옥상에다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백성들이 보는 데서 성관계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더 오히려 이제 압살롬 편에 들기 시작해가지고 다윗 왕이 그때 잘못하면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전열을 가다듬고 마지막 전투를 하게 될 때 다윗 왕이 그의 모든 군사들에게 부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그만큼 다윗은 이렇게 못된 자식인데 그를 좀 죽이지 말고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군대가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수풀에 들어가서 죽은 백성의 수가 더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본래 머리숱이 많다는 것 우리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제일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기고 머리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의 머리숱 많은 것을 그는 항상 자랑거리로 여겼었는데 그 머리숱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상수리 나무에 어떻게 머리숱이 걸려? 근데 이제 터키 가서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좋다는 모양입니다. 거기 상수리 나무는 우리나라 탱자나무 같은 건데 그것이 더 총총하게 그리고 호랑가시 나무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얼마나 억신지 거기에 충분히 머리가 이렇게 되는 아주 그리고 큰단한 나무예요. 거기에 걸려보세요. 그래서 노새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대롱대롱 달려있어가지고 손발 안 묶어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대롱대롱 달려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는데 그래서 죽었는데 그것이 다윗 왕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니까 자기 군대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승리했다는 소식은 관심도 없어요. 내 아들은 어떠냐? 내 아들은 어떠냐? 그 소식만 계속 물어보다가 결국 전령이 두 번째 와서 그 압살롬도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자 그가 사무엘상 하 18장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막 울었어요.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면서 울면서 올라갔어요. 이걸 백성들이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왕이 슬퍼하니까 자기들도 슬퍼해가지고 승리한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 있는 처럼 해서 다 집에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때 내용이 긴데 그냥 제가 설명 좀 할게요. 요압 왕이 와서 직언을 했어요. 임금님, 차라리 압살롬이 죽지 않고 우리가 죽었으면 임금님은 더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임금님이 계속 슬퍼하면 이제 지금 승리하고 돌아온 백성들이 마음이 다 떠납니다. 지금 빨리 슬픔을 거두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요압 왕이 있고 다른 군인들이 전부 있을 때도 전령의 말을 들었을 때뿐 아니라 이때도 사무엘하 19장 4절에도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며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고 울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역하고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그의 어머니들 10명과 성관계를 갖는 이 못된 자식. 그런데 그 아들 대신 자기가 죽기를 원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심정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서 예화를 드시는 것 중에 하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 그 내용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 비유를 하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하도 졸라대니까 할 수 없이 줬죠. 그런데 그 아들이 그걸 바로 처벌해가지고 먼 데 가서 도시에 가서 호랑방탕하게 다 써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도 다 떠나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 돼지 치는 농장에서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비유는 참 기가 막히게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칩니다. 그거와 접촉하면 안 돼요. 그걸 먹어도 안 돼요. 그런데 고기 치는 농장에 갔다는 것은 굳이 말하면 유대인들은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서 일할 만큼 이렇게 추락한 완전히 궁지에 몰린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거기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사료를 사용하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그가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지, 내가 여기 있다는 주려 굶어 죽게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떠나는데 성경이 기가 막힌 표현을 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알아보고 쫓아왔어요. 저는 이것을 할 때마다 얼마 전에 또 이제 그 대구 개구리 소년 이야기 기사가 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전 재산을 들여서 자기 아들 찾기 위한 일에 15년 이상 전념한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은 성품으로나 뭐로나 상황으로나 모든 것을 판단할 때 못된 자식이라고 생각한 거죠. 못된 자식이 성공할 리는 100%에도 불가능하고 보나마나 밖에서 죽든가 거지꼴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자식이 나랑 같이 있을 때도 부담이었지만 나가서도 부담이고 돌아와도 또 부담이 될 건데 내가 그를 보호하고 반겨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본 거죠. 아직 거리가 먼데 벌써 알아보고 그 아버지가 쫓아온 거 보니까 아버지는 이미 그 상황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그냥 꽉 측은히 여기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준비한 대사를 읊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여튼 모든 상황을 다 회복해 준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했어요. 종들은 그것을 다 좋아했어요. 그런데요, 누구가 싫어했냐? 큰형이 싫어했죠. 그 싫은 그 기분 저도 이해해요.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고 자초지종 알고는 완전히 삐져가지고 이제 집에 안 들어가기로 작정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가서 설득했더니 그 형이 말하잖아요. 아니, 이 못된 동생 재산 반을 가지고 와서 청녀들과 지내느냐고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모든 걸 회복하고 송아지까지 잡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것이 타당합니까? 나는 아버지께 잘못한 일도 하나도 없고 여지껏 효도만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도 않더니 어째 이런 일이 있느냐고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말은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근데 네가 아끼느냐고 안 한 거지,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덧붙인 말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아버지 중에 어느 어머니 중에 이런 마음 갖지 않을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됨을 우리 자녀 되신 모든 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상스럽게 사람이 복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부모님께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음으로 인해서 축복은 반드시 누구를 통과해야 되느냐? 부모를 통과해야 되는 것으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족의 어원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 가족이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랍니다. 그 어원에 보니까 그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라고 하는 것에 앞글자 하나씩을 딴 것이에요. 패밀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 글자를 합성한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하는 그 공동체가 가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족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항상 듣던 말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10가지를 찾아봤는데, 영국 문화협회가 세계 102개 나라 비영어권,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 국가 중에서 4만 명을 대상으로 많이 했죠.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묻는 질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부터 10가지를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1위가 어머니였어요. 2위는 열정. 여러분, 어머니라는 단어는 어느 곳에서나 우리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그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 혹은 떡과 포도주 등을 저술한 이탈리아의 작가 지오반니라는 사람을 우리 이름을 좀 들어봤죠. 지오반니 하는 그 사람의 일화입니다. 그는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개심한 후 책을 쓰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무서운 병에 걸려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다방면으로 치료했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의 어머니에게 사람 고기를 먹여보라는 귀뜸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허벅지 살을 잘라 요리해 아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들의 병은 호전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은 어머니에게 그 고기가 또 먹고 싶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몰래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다가 그만 동맥을 잘라 정신을 잃었습니다.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한 그는 그때서야 자신이 먹은 고기가 어머니의 살임을 알고 큰 충격을 받고 통곡했습니다. 간신히 정신이 든 어머니는 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러니 너는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는 감동을 받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 주님의 큰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예화도 하나 더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민을 간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들은 20년간 열심히 일해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자랑할 만한 큰 가게도 장만하고 두 남매도 잘 길러 동부의 명문대학으로 유학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장시간 운전을 해 딸의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딸은 부모님을 보고 기뻐하지도 않고 첫마디가 아이예요. 엄만 여기까지 뭐하러 쫓아오세요? 창피하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도 너무 많아요. 실제로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이 말에 두 내외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희생을 치르고 기른 자녀가 부모를 자랑스러워하기는커녕 부문색이 다르고 영화가 좀 서툴다는 이유로 부끄러워하다니 부모는 집에 돌아왔지만 가게의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복동이 일어나 가게가 불타버렸습니다. 그때 로스앤젤레스 복동 사건이 일어났던 때인가 봅니다. 부부는 털썩 주저앉았다. 20년 동안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20년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두지 못했습니다. 두 자녀와 이 가게가 저희에게는 전부였지요. 우리랑 많이 비슷하지요. 우리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와 우리들의 가정에는 우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우상에서 벗어나는 분은 참으로 드물은 것 같아요. 그럼 이 우상이 없어야 되겠네. 그분은 자신의 좌절과 연약함이 자신의 우상이에요. 자기의 못남이 우상이어서 그런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못남에 함몰되어서 그의 인생을 망치는 우상을 돈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도 안 통해요.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두 군데서 벗어나야 되는데 참 아픈 현상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알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우리 생애에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얼마 후 두 남매가 돌아왔습니다. 남매는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엄마 아빠가 우리를 위해 지난 20년간 얼마나 열심히 일해왔는지 생각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두 자녀는 유창한 영어로서 불타버린 가게를 국가로부터 완벽하게 보상받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으십시오. 부모님들 믿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나를 이렇게 효도를 하고 공경하고 내 말을 들어야 될 것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느 때는 위축되고 어느 때는 힘들고 어느 때는 무력감에 빠져서 우리들의 자녀를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우리들의 자녀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지금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그 자녀들의 삶은 우리들의 삶보다 더 악한 포기된 삶으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길은 내가 내 자녀들에게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나를 부모로 인정하고 나를 기뻐하고 나를 공경하고
나를 높이고 내 말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내 자녀가 축복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꼭 말씀을 통해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참 어렵죠.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 다 자녀 됐어요.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의 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아주 그와 비슷한 좋은 말씀이 또 있어요. 잠언 10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돌이켜 봤을 때 내 부모님의 근심이 되는 자녀였습니까? 아니면 내 부모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는 자녀들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여러 명이면 한 자녀가 교회 열심이면 그 자녀들이 별 시비, 그 형제자매가 별 트집을 다 잡아가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도님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내가 알아서 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중심에 있지 않으니까 내가 알아서 신앙과 하나님과 교회를 포기하고 내 형제 자매주의 눈치를 보고 그들에게 아부라도 하듯 부모에게 더 잘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불쌍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의 기쁨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근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이 우리를 내면으로 의지할 수 있는 내면의 깊은 고민도 부모님이 이제 점점 연세가 되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도 상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때 은밀한 것이라도 부모의 수치라도 우리들에게 털어놓으며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모님에게 그러한 자세를 보이셔야만 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함부로 나에게는 함부로 요구 못하지 이걸 자랑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근심의 자녀가 아니고 기쁨의 자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너무 귀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은 우리 출애굽기 10계명에서 따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번째 계명이에요. 다섯 번째 계명이죠. 다섯 번째.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는 축복을 약속했죠. 그리고 구약성경 다른 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느냐 이 말을 이것을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재해석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에베소 6장 1절서 4절인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옳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정말 10계명 중에 하나님이
축복과 관련된 것에 구체적으로 약속한 계명 중에 이것밖에 없냐? 예, 10계명을 전부 보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떤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주어질 것에 관해서는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씀 외에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거룩히 지켜라. 그런데 놀랍게 이 계명 속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축복을 말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실제 없어요. 가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러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그 계명이 뭐냐? 그 약속이 뭐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말이죠. 굳이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축복, 그 축복의 약속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축복은요, 부모님과의 관계성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을 감히 뭐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냐? 이것은 부모님이 축복의 관이다, 축복의 길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좀 불딱지가 나서 뭐 그게 얼마나 그렇게 부모가 정말 그러냐 라고 해서 제가 제 비서 GPT한테 물어봤어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 않냐. 또 안 믿어라. 거기에 한 말씀을 또 덧붙였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에게 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되느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뒤에 건 제가 안 물어봤네요. 뒤에 것도 좀 물어볼 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무엇이냐? 라고 제가 GPT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원하는 답을 줘서 제가 복사를 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부모가 자녀를 부당하게 대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불공평한 처우로 인해 자녀에게 분노와 낙심을 유발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엄마들 하신 말 또 하시고 하신 말 또 하시고 자녀가 머리 터질 때까지 하죠. 안 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몇 분 계시더라고. 그런데 몇 분 계신데 뒤에 말을 있다고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데 주의 요구를 우리는 내 자녀에게 못하잖아요. 굳이 말하면 좋은 엄마로는 안 보시고서 신앙의 가치를 요구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엄마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즉 부모로서 권위를 남용하지 않고 자녀를 이해와 사랑으로 대하며 그들의 인격과 감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모와의 신뢰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인내와 지혜,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지도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런 균형 잡힌 양육이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과 인격 성장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참 맞는 말 같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꽃도 이렇게 예쁜 거 준비했죠. 이거로 준비하길 잘했죠. 카네이션은 집에 들어가면 일주일 만에 망가져서 버려야 되는데 이것은 한 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거는 물을 꼭 말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수국을 이렇게 드렸는데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때문에 많은 아픔이 있었고 수고도 했고 또 부모가 축복의 통로인데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것을 모르잖아요. 그 자녀들이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훈계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교회 외에는 별로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들의 자녀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복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 안에 있는 자녀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답게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드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아프셨겠습니까? 이 말도 하고 싶고 저 말도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말하면 비치고 저 말하면 가출해버리고 또 어떤 말하면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가정이요 지금 대한민국의 가정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되시고 아버지 되시면서 수고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우리 부모님 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전부 일어나셔서 우리 부모님들만 일어날까 하다가 그냥 전부 일어나셔요. 전부 일어나시고 일어나셔서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다 이렇게 얹으시고 우리 자녀들의 축복은 부족하지만 나를 인정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그 자녀들이 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이것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통로가 막혀버리면 내 자녀가 복을 못 받고 그 마음의 아픔은 내가 고스란히 안게 되잖아요. 그 통로에 내가 막히지 않게 해달라고 그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우리를 그렇게 잘 양육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있어서 내 자녀를 더 잘 양육하게 해달라고. 주님, 나는 지칩니다. 나는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도 자녀들 되셨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교회는 일주일 동안 부모를 위한 기도회를 하네요. 전 저희 교회만 기도회 많이 하는 줄 알았더니 1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기도회.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두 손 잡고 가슴에 손을 얹은 부모 되신 우리 성도님들, 자녀로 인하여 많이 울었습니다. 걱정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하여 또 좋은 사람 되기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그들의 삶의 축복을 위하여 울면서 기도했고 많은 시간 우리가 애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모릅니다.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아버지여, 부모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우리들의 자녀들이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자녀들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도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또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며 자기를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을 위하여 이 시간도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애써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아픈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분명히 뒤에는 후회할 일임에도 분명한데도 아버지와 아직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 주셔서 우리 부모님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족의 참다운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복된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 자녀들 대신 입장에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 복된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또 우리 대한민국에 신음하는 모든 가정들을 위해 주의 은총이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